오늘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는 얘기.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에는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제사장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주마까지 그 당시는 뭐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인도를 해가지고 자기 여행 경비를 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여행을 망쳐가면서까지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그럼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와 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레위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입사 이상 안수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 왜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이 뭐하러 갑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드린 예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1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사라의 음성을 듣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 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도 안 주시는 것만 같아요. 또 아들 주시면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 않는 것만 같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품고 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60%는 70%는 지키고 30%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30%의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로 어둠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한테 선악과를 권합니다. 아이고, 내 아도 늙고 당신도 늙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 여지껏 우리가 기다려봤잖아. 안 줬잖아.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마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떠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롯을 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고 협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내 마음에 각인시켜 가지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꼭 승리의 그런 은혜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보시게 하지 않으신다. 근데 내 생각 가운데 마귀가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 보는 거야.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빼버리고 육신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인데 마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받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둘 다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변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적으시네. 온전한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받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식 주긴 뭔 자식을 주셔. 지금 나이가 내가 지금 90세고 당신 100세 가까이 되는데 뭔 자식 주시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그는 젊고 아름답고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는 얘기예요. 남자는 뭐 80대도 뭐 90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자는 그게 힘들어도 그 딱 들어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야,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허락을 했는데 뭐 나는 죄진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지껏 자식 없이 외롭게 살았는데 야, 우리 와이프가, 우리 부인이 참 지혜롭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안 낳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후 이스마엘이 아브람, 이스라엘 앞에 어떤 장애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만 같죠?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자 이삭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도 순종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체급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체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호한테 무슨 새벽 예배 나올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은이한테 새벽 예배 나올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다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또 그래, 여기 22장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난 그 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할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큰 복을 주면은 그 복을 누릴 만한 실력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그냥 소낙비 같은 큰 축복을 은혜를 내려도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요만큼밖에 안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고 하와한테까지 줬잖아요. 예.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예. 그리고 하와 꿰매 빠져갖고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하와를 불러요? 아니면 아담을 불러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과 따먹은 하와가 따먹어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같았으면 먼저 그랬을 거예요. 하와를 불러왔고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네가 그냥 네 남편을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겠느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할 줄 아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했잖아요. 뭐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었는데 바람 불면 그게 뭐 날아가 버리고 햇빛 쨍쨍 내리치면 그 오그라들어 버려갖고 수치가 다 드러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 옷 입히시려고, 예수님 보내시려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맥이 있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히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묻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또 그렇게 행하라. 네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 의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우리 의지의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쪼그라들어갖고 이 말씀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인 줄 알고도 아멘을 안 해요. 그 아멘을 아멘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그래도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대답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계속.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해도 3일길인데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새벽 예배만 드리라고 해도 힘든데, 3일길 가서 제사 드리기만 해도 힘든데, 그 제사의 제물을 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 여러분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냐.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전날 저녁 때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청천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한테 들립니다. 여러분한테도 청천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나서 여기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손해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죠. 제가 이 손이 안 올라가고 말이에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뭐 씻는 건 고사하고 이 오른손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입에 받치고 이 먹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말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기도 창피하고 참 이거 죽겠는 거예요. 그냥 뭐 노예나 총회 가면 같은 모임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참 집에서도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주의종이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 안 가봤겠어요? 병원 갔는데도 그 백성병원에 제가 갔는데 그 담당 의사, 내과 의사분, 외과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전혀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면서 왜 팔이 안 올라가냐 한번 들어보래. 아파서 안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 자체가. 씻는데도 나는 그렇게 팔이 그렇게 중요한 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냥 휘둘렀더니 이 중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뭐 글을 쓸래도 그렇고 뭐 책을 뭐 잡고 뭐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가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저기 시골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게 무엇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엑기스의 엑기스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시골교회 예배를 갔는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형광등이 낡아가지고 참 빛도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근데 요즘 LED 형광등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 많이 싸졌어요. 근데 그 당시는 LED 형광등이 꽤 비쌌습니다. 좀 LED 형광등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갖고 인터넷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갔더니 뭐 하나에 막 일자 형광등 하나에 2만 얼마씩 하고 하는데, 목사님 좀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좀 사주실 수 있나요? 그래. 그 말 안에는 뭐 많은 것이 함축돼 있겠죠.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없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아시고 말이에요. 가끔 뭐 일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 동생이고 누구고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형광등 다 갈아주고 사가지고 경비 쓰고 뭐 그런데 가서 또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저는 또 뭐 어느 분은 아주 막 강제로 막 돈을 내셔갖고 제가 밥을 사드리지 못하고 얻어먹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얻어먹는 체질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밥값 생각하고 뭐하고 하면 돈이 7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돈하고 액수가 거의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 인건비 사람 빌려가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팔 아프고 뭐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우리 사모하고 가갖고 그게 생각났으면 내가 가서 등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왜 생각 안 나게 해주셨을까요? 팔고쳐 주시느라고. 그 형광등 개수를 해보니까 뭐 한 40개가량 형광등을 달아야 됩니다. 다 달고 나서도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광등을 어떻게 달았지? 천장 쳐다보고 사다 시골 때는 또 높아요. 높이가 그 쳐다보고 어떻게 그 드라이바지를 해가지고 그걸 40개 넘게 달았는지 희한한 거예요. 그런 내가 팔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손해보시게 하시려고, 어려움 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보시려고. 사랑은 뭐예요? 순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양복해드리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뭐 돼가지고 케이크 사갖고 뭐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사랑 받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계산을 하면은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만 있으면. 마리아가 옥합 깰 때도 여러분 그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 비용을 환산하니까 지금 돈은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것을 깨어서 머리에 부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왜 가난한 이웃에게 그걸 베풀지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3천만에서 3,500만 원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왜 옥합을 왜 깼을까요? 만약에 깨지 않고 이렇게 붓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옥합이 향유가 비싸면 옥합, 쉽게 얘기하면 병도 비싼 것입니다. 소주병은 싸도 양주병은 비싸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가지고 벗다는 얘기. 왜? 쫄쫄 따르다 보면은 다른 생각의 지배가 찾아오고 그 지배를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3일길 가야 되는데 잠도 푹 자고 내가 휴식을 취하고 점심때쯤 내가 가리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점심 먹고 간다고 뭐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침에 일찍 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주여만 해도 다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100세 때 돼서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야, 내가 하나님 음성 따라서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거 한 움큼 양식밖에 없는데 하나님 무자비하게 그냥 내가 내 종을 보낼 테니까 그것으로 내 종을 섬기라 합니다. 아이, 나를 섬기게 해야지. 종이 나를 섬기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종을 섬겨? 별 생각이 찾아와서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 입장에서는 종은 여러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종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손해보시게 하셔요. 그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쉽게 얘기하면 시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고 직분이 있으면 무슨 직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막 한 50년, 60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3일 길을, 아침에 일찍 가면 피곤하잖아요. 잠 푹 자고 먹고 점심 때 출발해도 될 텐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또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 순종할 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여기 4절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마음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입혀서 막 기도하다가 이 누가 준 생각인지 모르고 말이, 어떤 사람 좀 돈이 있을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와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소. 우리 이것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찾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찾아오는 역사다.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은혜가 오던 거 마귀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셔 돕게 하신다니까요. 그래 여기 그런 생각 안 떠올리고 갔어요. 아니, 내가 여기 종들 데리고 가면은 내 아들 잡으려고 하면 아이고 주인장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리지 않겠어요? 저 노인네가 그냥 망령이 들어서 저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꽉 붙들고 그냥 이삭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냥 같이 가자. 뭐 내가 뭐 다른 마음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니들이 말리는 것도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제 둘이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고 잠시 강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본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저희 선배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수원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하십니까? 교회 형편도 뭐 뻔한 교회예요. 제가 그 양반이 이제 그 강도사 때 자기 고향에서 개척을 했어요. 평택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뭐 그렇게 지식이 많고 풍부한 목회 경험도 없고 하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데서 목회 못하고 또 아주 농촌교회 같은 데 가서 목회하기 싫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거기서 번제 드려야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소원하니? 그대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다가 손에 뭐 연고가 있니? 전혀 연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일도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나한테. 자기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개척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전에 있던 교회에 뭐 그냥 분란이 일어나서 그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래. 지금 어딨나 보니까 말이에요. 저 목포에서 신안 쪽으로 가는 아주 그냥 시골 깡촌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뭐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음성 듣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에요? 물어보면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음성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손해볼 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벼락 내려주면은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자꾸 자식 번제 드리라고 하는 거 죽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그를 섬기라고. 근데 하나님 음성 따라갔더니 수지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라간 게 있어야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먼저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고, 우리 생각이 먼저고, 우리 방법이 먼저고, 우리 계산이 먼저고, 우리 이론이 먼저고, 우리 경험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제부터는 손해보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